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6장 12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면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을 명하십니다. 기드온이 대단한 용사라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에요. 사사기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하고 당장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것만 같은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먼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5절 이하를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같이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바알의 제단이, 우상의 제단이 그 마을의 높고 견고한 것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그런 구절들을 보면 이 제단이 단순히 기드온의 아버지가 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마을 모든 사람들의 제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책임자요 관리자로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죠. 우리 문화로 따진다면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문중의 어떤 장손과도 같은 그런 위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하기에 앞서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앞서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왜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손길로 미디안의 압제를 지금 허락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미디안의 압제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바알의 제단은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세라 우상은 세워놓고 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신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데 환경만 지금 바꿔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미디안에게 압제당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에요? 우상 숭배 자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바로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문제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는데 따져보니까 그런 의미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의 이 본질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모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가,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에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삶이 어렵든지 아니면 삶이 괜찮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그래 주어야만,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것이오나 지금 당면한 문제 가운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따름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따름이에요. 이걸 지금 뒤집어 놓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그저 당면한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는 우상 다 깨트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상을 깨트려야지 그제서야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의 제단을 깨트립니다. 27절 말씀,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깨트려요. 여러분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은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순종은 하지만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자기가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룬 다음에 개선 장군처럼 가서 바알의 제단을 깨트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 액션도 없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우상의 제단을 깨트리러 가는 것이니까 자칫 이랬다가는 무슨 일을 겪겠어요. 아버지나 아니면 문중 어른들에게 무슨 일을 겪겠어요. 마을 주민들은 또 뭐 어떻게 지금 나오겠어요. 그게 지금 다 예상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들 아니겠습니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이러다가 아까 영상에서도 봤듯이 판카지 목사님이 힌두교 버리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해요?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의 신에게 자식이 빨리 죽기를 기도하겠다, 서로 관계 끊고 살자,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몰고 올 폭풍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100년 전에 인도의 기독교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 목사님도 같은 일을 겪습니다. 이분도 독실한 힌두교인이었지만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방황을 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렇게 이제 살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변해버리니까 아버지가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지만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매질하고 침뱉으면서 돌아서 버립니다.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아버지는 이 선다싱을 지하실로 데려가서 지금 지하실로 데리고 가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하실에 데리고 가서 금고를 열어가지고 많은 돈과 값진 보물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버리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정말 아주 겸손한 말로 회유를 해요. 이 선다싱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제 어렸을 때인데 이 작은 아버지의 이 말에 눈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이게 진심이거든요. 진짜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작은 아버지가 다 줬을 거예요. 그러나 눈물은 흘릴지언정 그 믿음을 절대 굽히지 않아요. 아무리 박해하고 회유해도 그 결심이 꺾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아버지가 최후 선언을 합니다. 가문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우리는 너를 영원히 버리고자 한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하고 쫓아내버려요. 점심밥 한 덩이 쥐어주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쥐어줬던 점심밥에 뭐가 있었냐면 독약이 들어있었어요. 독약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선다싱이 이 주먹밥을 먹고 점심밥을 먹고 사경을 헤맵니다. 피를 토하면서 간신히 목사님 집에 도착하는데 거의 이건 뭐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극진한 간호로 또 의사를 또 불러오면서 그렇게 치료하여서 간신히 살아나게 돼요. 간신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따르고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다 버리면서 살겠노라고 할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꽃길이 펼쳐진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드온에게도 충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상되는 시나리오지만 그래도 순종한 거예요. 6장 27절 하반절,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기드온이 어떤 일이 벌어질 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읍 사람들이 아버지의 가문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여파를, 어떠한 결과를 지금 몰고 올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오하고 결심하면서 우상의 제단을 깨뜨린 겁니다. 비록 무서워서 두려워서 감히 낮에는 못하고 밤에 했을지언정 이 기드온의 각오, 그렇게 순종하는 그 기드온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단 가운데에도 이러한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각오를 갖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비록 두렵더라도 그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는 그 모습, 그걸로도 충분하게 좋아요. 불순종하는 게 문제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감정이 핵심은 아니거든요. 전 도리어 이 기드온의 인간적인 모습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성경에 아주 불같은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지금 따라갈 엄두조차 안 나가지고 나하고는 좀 다른 종자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감동이 별로 없는데, 베드로나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보면 이게 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야, 이 사람도 이렇게 두려워했구나. 그런데도 가는구나.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저에게 용기가 돼요.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도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몰고 올 폭풍을 여러분 예상할지라도 여러분의 각오를 꺾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상대로 난리가 났어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 우상이 찍혔어요.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음날 아침에 바알의 제단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얼마나 우상에 찌들어 있는 사회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며칠 뒤에 발견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고 그 다음날, 그것도 아침 일찍 바알의 제단이 회파된 걸 본 거예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누군가 바알의 제단을 지금 들여다봤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지금 제단이 다 회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조사하면 다 나왔어요.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의 소행인지를 이미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으로 다 우르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기드온 끌어내라고,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그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에게도 이 사건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바알 제단의 책임자인데 아들이 지금 바알의 제단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네가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노발대발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얼마나 놀랍냐면, 누구보다도 가장 역정을 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아버지가, 기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도리어 앞장서서 기드온을 변호해 줘버려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바알이 직접 나설 일이지 너희들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한순간에 교통정리가 됐어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겠죠.
어떻게 되는가? 기드온이 어떻게 되나? 뭐 기드온이 잘못된다든지 벼락을 맞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드온에게 아무런 일도 없어요. 뭐 벼락이 맞든지 병이 걸리든지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마을 사람들도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에게 속고 있었구나.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에 굴복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참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섬기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34절에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싸우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같이 따라 나가냐면 아버지의 가문, 즉 이 마을 사람들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34절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나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아비에셀이 누구냐면 아버지의 가문을 이해해요. 아버지의 가문. 기드온의 동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드온을 따라 나서는 거죠. 정말 놀라운 반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엄청난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거야. 내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우리가 주저주저할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레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판카지 목사님의 아버지가 회심하면서 돌아온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변화돼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주님께로 돌아와 버리잖아요. 썬다식 목사님의 아버지도 그때는 아들을 내쫓았죠. 독약이든 밥을 주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15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리어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고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믿고 맡길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박해가 반대가 없다는 말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적용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어떠한 희생도 각오하고 그러나 물러서지 말고 나아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자 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새겨 넣는 세 가지 적용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삶의 적용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어요.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지 오늘의 이 적용이 의미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이 모든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결판 나는 싸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며 하나님이 이기고야 만다는 거예요.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깨뜨리는 것으로 기드온에게 별명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바로 여룻바알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바알이 그에 대항하여 다툴 것이다. 바알 보고 자기가 알아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바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을 대적하는 기드온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란 말은 이 바알을 조롱하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별명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어요. 기드온의 시대에는 미디안이 그 대항하는 세력이에요. 그럼 똑같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미디안의 세력,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에요. 결국 이 미디안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의 삶의 적용에 힘이 있고요, 정말 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오버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마치 이 싸움이 나만의 싸움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결정되는 그러한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마치 이게 어떤 그림과 같은 거냐면 하나님은 저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팔짱 끼고 있고 우리는 그냥 우리만 죽어라 손발 올려가면서 칼 휘둘리면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건데,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그림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친히 이 싸움을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의 전쟁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철저하게 사람의 공로를 배제합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공로를 배제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사사기 7장을 살펴볼 텐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2,000명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십니다. 다른 이유 아니에요. 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공로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 50, 이스라엘 50 이런 식으로 공로를 나눠 갖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친히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친히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친히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셔요. 오늘날 우리의 싸움, 죄와의 싸움이요, 원수 마귀의 싸움이요,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싸움은 나의 싸움이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손에 성패가 달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의 결론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정말 너무 깊은 그러한 책임감에 눌려갖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거냐면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으로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우리가 결론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고요.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진리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유다왕 히스기야 시절의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제국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하게 휘몰아쳐 오는지 유다 땅이 거의 다 점령돼 버려요. 예루살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의 지휘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마치 여룻바알이란 이름과도 같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직접 증명해 보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참남한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손도 못 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보세요, 일이 어떻게 돼요? 유다 사람들은 정말 이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못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데, 내가 아수르 왕의 그 교만한 말을 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세요. 그래서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화살 하나 쏘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놀라운 승리를 거둬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증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의 기초요, 중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스스로 건져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정말 노력하고 상부상조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히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위나 열심을 보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궁극적인 원천이에요. 우리의 힘이에요. 우리의 이 삶의 적용들은, 우리의 신학의 적용들은 전부 여기에 걸려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우리됨은 하나님의 싸움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을 제가 약화시키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의 수준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높이 들어서 이 싸움의 큰 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빚어가시고 이 싸움을 결코 멈추시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완성의 그 순간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친히 증명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다짐과 결심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적용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싸우시는 분이고 이기시고 그렇게 증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셨고 지금도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은, 나의 모든 미래는 내 손 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그리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손 안에 담아져 있어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늘의 평안, 하늘의 기쁨, 하늘의 담대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비로소 다짐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 여러분 삶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 그것이 어떠한 결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각오와 결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시오. 물러서지 말고 이 싸움을 계속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